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이란 그 유대인들의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꼭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맞아서 사방 곳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죠.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유대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럼 유대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과연 유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셨을까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Great! 하고 놀랐는데요. 여기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의미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학식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할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는 그 근처는 가본 사람이 아니지.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배운 게 없으니까 뭐요? 가르쳐봐야 신통치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가르친 걸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가난한 목숙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가르침을 들어봐라.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을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들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자리마저 위협당할까 봐 그들이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성전 경비병들을 보냅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어디 있냐고, 왜 예수님을 안 잡아왔냐고 물어봐요. 그때 경비병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갔는데 저분만큼 가르침을 주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르침에 자기들이 감동받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너희도 저 예수란 사람에게 미혹되려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자, 저 지도자들을 봐라. 바리새파 사람들을 봐라.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50절 51절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지금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52절이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요. 예수님이 실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사시는 게 나사렛 갈릴리 근처니까, 또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으니까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어떻게 예언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귀한 분이 나오겠어라고 계속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 예언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편견을 지적해 주시죠. 2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모양으로 지금 나를 심판하고 있느냐,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겉모양은 원어로 살펴보면 옵시스입니다. 뜻은 뭐냐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배운 게 없고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것이 제한이 돼서 편견이 돼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어떤 혹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 두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대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편견 그리고요 선입견, 이 두 마리 개를 기르고 있대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유대 수많은 무리들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냐면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이먼드 카버라는 작가가 쓴 대성당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나, 주인공이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아내, 나의 아내, 그리고 아내의 오랜 친구인 맹인, 블라인드 맨인, 그 로버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나라는 이 주인공은 굉장한 편견, 프레저디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이란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 맹인들이란 검은 안경을 써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검은 안경을 쓰지 않으니까,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맹인들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가 생각합니다. 프레저디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맹인들이, 눈먼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가, 그 맹인 로버트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못마땅해요. 자, 맹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또 뭐죠? 자기 아내의 오랜 무슨 친구요? 남자친구예요. 아내가 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도 아니고 남자친구입니다.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오래들어 사귀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온다는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굉장히 못마땅해요.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뭐 아내가 초청했으니까 어떠겠어요? 그래서 와요. 그랬더니 와서도 푸대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싫어해. 그러다가 뭐 하는 수 없이 같이 있다가 TV를 보게 됩니다. 여긴 블라인드맨인데 TV를 켜서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뭐 할 일이 없고 그거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대성당이 보여집니다. 각 나라마다 스코틀랜드, 뭐 포클랜드, 뭐죠? 영국, 그다음 프랑스, 여기에 있는 그러한 성당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못 보잖아요, 맹인이니까.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성당은 저렇게 있고 저기 뭐 이런 모습들이 있고,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로요. 근데 말 주변이 짧습니다. 설명을 다 못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 이 정도만 하고 말아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종이를 가져오고 펜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 말대로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 나라는 내 손 위에 그 맹인이 손을 얹습니다. 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탑도 그리고 큰 성전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둥도 그리고 그리기 시작해요. 말주변도 없는 데다가 그림 실력도 없습니다. 대충 그리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 로버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눈을 감아보게나. 맹인이 내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눈을 감았다. 감았나? 그가 말했다. 속여선 안 돼. 감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계속 눈은 감고 그가 말했다. 이제 멈추지 말고 그려. 그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했다. 내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동안 그의 손가락들이 내 손가락들을 타고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이제 된 것 같은데 해낸 것 같아. 그는 말했다. 한번 보게나.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눈을 감은 채로 있자고 나는 생각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때? 그가 물었다. 보고 있나?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우리 집 안에 있었다. 그건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It's really something. 나는 말했다. 끝.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prejudice,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It's really something. 와우, 대단하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 뭐가 보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한번 지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자, 감아 보세요.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면 무엇이 안 보이시나요? 이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봤었는데 눈을 감으니까 안 보이는 게 뭐죠? 우리의 피부색 아닌가요? Our color of skin. 하얀색, 검은색, 노란색인지 안 보입니다. 우리의 키가 크고 작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머리는 벗겨졌는지 벗겨지지 않았는지, 나이는 많은지 적은지 도저히 보이지 않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눈을 감은 이 눈으로는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곳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배우지 못했는지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눈을 계속 이대로 감고 있다 보면요, 1시인지 2시인지 3시인지 1일인지 2일인지 3일인지 시간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게 돼요. 결국 눈을 감으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이 보이지 않고요, 일시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중요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보일까요? 겉이 아니라 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귀한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신지 보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정말 귀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보이십니까? 다시 자세히 보실까요? 16절이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를 알 것이다.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요. 18절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분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보지 못한, 그들이 눈을 떴으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분을 보여주고 계실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뜨이며 예수는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23절이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 몸 전체를 상하게 해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병자였습니다. 성전이 있고요, 성전 곁에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The gate of the sheep.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풀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가끔씩 천사가 거기에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저은대요. 소용돌이처럼요. 그럼 그때 그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막 소용돌이 치기를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도 있었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지도 못하고요, 앉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인생 전체를 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무슨 병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모든 병 걸린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냐? 내가 지금 알아눕는 이 이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환경과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아눕는 이유가, 내가 이 병 걸린 이유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사가 와야 되는데, 물을 막 휘저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변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치유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물을 막 휘저을 때 누군가 나를 데리고 거기에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물이 막 휘어져드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차지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탓하고 있었죠. 이 사람과 환경 때문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만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8절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2인칭 현재 명령형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2인칭이에요. 뭐죠? You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You, 네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 사람을 탓하지 마. You, 네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It's up to us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현재형입니다. 언제 일어나라고요? Now,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가 환경이 다 갖춰지면, 언젠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오면이 아니라 Now, 지금 일어나라. You get up, 에게이로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는요, 원어로 보면 과거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뭐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병들었던 네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past is past.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느냐? 그 능력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고요. 페리파테오. 나아가라고요. 전진하라고요.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9절이요.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육체 질병 때문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전 말씀을 듣고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사람을 넘어서고 환경을 극복하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사람에 매이지 않길 바라요. 더 이상 환경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에 일이 있는데 라고 거의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지나갔어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요, 물결이 높게 입니다. 높게 일어가지고 막 배에 들어와요. 그리고 배가 이리저리 막 요동을 합니다.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단법석이죠.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예수님 어디 있니? 예수님 자고 있대. 이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 잘 수 있어? 다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때입니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했습니다. 상황 끝.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안 보였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문제만 봤기 때문이에요. 사나운 광풍, 높게 인 물결,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 이리저리 흔드는 배만 봤어요. 그 환경들을 보느라고, 그 문제들만 보느라고 그 안에 계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것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부모님,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왼수들, 아니면 트럼프, 김정은, 골치, 아니면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사람들,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제까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아니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지는 이 상황,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사람, 상황을 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과 상황과 환경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전능자세요. 그 구원자께서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원을 시작하셨고요, 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언젠가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고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면 그 구원을 가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감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것과 그리고 언젠가 사라질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겉보다 속을,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